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은혜가 결국 이긴다고 해서 너 은혜를 값싸게 생각지 마라. 은혜라는 이름으로 아무래도 좋다. 그런 마음이 풀어지고 무책임해지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로 하죠? 오늘 본 22절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의 인자가 대단하듯이 준엄하심도 대단하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칠 때를 봐라 그러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를 이스라엘은 보았고 지금 역사 내내 이스라엘이 흩어져 방황했던 역사를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것같이 아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이 혼란과 그저 타협만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 본문 속에서 이제 결론에 이르는 은혜됨과 그 기억해야 할 준엄함이 오늘 본문의 요지이죠.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 그의 생애에 하나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얻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8장에서 출발했었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쫓겨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던 길에서 어느 들판에선가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꿈에 본즉 하늘에 사닥다리가 걸리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너 누운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야복나루까지 20년이 걸립니다. 그 약속 받고 20년을 인생을 살면서 결국 돌아와 야복나루에 섰을 때 야곱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는 그 많은 재물을 앞서 보내어 형인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야복나루에 서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이 없는 상황을 맴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사 그와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적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환도뼈를 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씨름해서 안 돼서 그의 환도뼈를 쳐 그를 절개하자 거기서 항복하고 무릎 꿇어 복을 구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무엇에서 항복을 했을까요? 그의 생애를 산 모든 것이 결국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그 환도뼈를 맞으면서 봤을까요? 아니면 씨름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자 그 힘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느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 풀리지 않는 이름이죠. 부모가 되면 풀립니다. 어느 한 사람과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싶거든 그 자식을 칭찬하십시오. 그 자식이 범상치 않더구만. 무슨 소리야? 공부도 못했는데. 훌륭한 사람들은 원래 공부를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무개가 사람이 괜찮던데. 왼수를 만들고 싶거든. 이 한마디 하면 돼요. 근데 왜 아들은 아버지만 못해? 그 사람은 끝이에요. 내 아들과 딸한테 뭐라 그래야 되는지 이제 알았죠? 누구를 칭찬하고 싶으면,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싶으면 뭘 하라고요? 어쩌면 그런 아이를 낳았어? 당신애 같지가 않아? 부모만이 가지는 마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는 이 칭찬입니다. 너는 나보다 낫다. 아무도 그리 할 수는 없죠. 우리 모두는 누구를 비교해도 불만이죠. 당신은 링컨보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링컨 보고 와서 나 닮았다고 그러라 그래. 우리의 자존심은 어느 위인도 어느 대단한 사람도 대등한 비교가 되는 것만으로도 섭섭하지만 자식에 대해서만은 늘 열등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씨름을 하고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 부모만이 해본 거죠.
그건 아비만이 가지는 사랑입니다. 아비만이 자식을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자식을 위하여 피 흘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까지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 반항하는 피조물의 삿발을 잡고 그 살과 뼈를 치는 자리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은혜지요. 야곱은 아마 하나님의 그 집어넣으시는 손길을 이렇게 항복했을 것입니다. 이 희망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손을 넣으시다니, 이것이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하나님과 그 손길 앞에 항복하는 야곱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살아서 아무 낙이 없고 아무런 자랑이 없는 정말 거품 같은 허망한 이 인생과 존재,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손을 넣으시다니, 이게 환도뼈를 치는 장면이요, 야곱이 무릎 꿇는 장면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묻고 복 주시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못나 모두가 우리를 외면하는 자리,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형편에 찾아 들어와 손을 넣으실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를 그 가슴에 끌어안으실 수 있는, 너는 내 자식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요셉에서는 어떻게 됐죠? 요셉에서는 기가 막힌 현실을 보았죠. 요셉에서는 야곱에게서 인간의 진실이 나온다면 요셉에서는 하나님의 진실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소원과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으로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늘 막막한 길을 걷는 것을 참아내시는 하나님. 요셉은 팔립니다.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하여 누구를 구원하던가요? 그의 형들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스스로를 구하죠. 요셉에게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야곱이 자신의 허망함과 진토에 불과한 곳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인생을 사는 인간의 진실을 걸은 자라면, 요셉은 꿈을 꿀 수 없고 뭘 만들어낼 수 없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가 약속하시는, 그가 목적하시는 영광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이는 하나님의 진실로서 그의 인생이 존재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슴 아픈 과거가 있죠. 자기가 떨쳐 일어나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가면히 분연히 이스라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다만 세월을 보내 늙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억울했죠. 그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내 백성 구원하려고 너 보낸다. 가라.
제가 왜 갑니까? 무슨 수로 합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입니다. 그거면 됐다. 이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는 제가 약간 살짝 비틀어서 기가 막힌 예를 들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마누라입니다. 됐다. 그렇게 했죠. 부부 외에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목사님과 사모님 둘이 하고 3일 저녁 둘이 하고 주일에만 5시랍니다. 언니네 형부네 이렇게 와서 5시 된답니다. 그거 지키고 있죠.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어렵죠. 불쌍한 게 아니라 어렵죠. 옆에서들 보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언제까지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바로 역을 할 것입니다. 바로는 쉬운 결말을 못하게 계속 막아서 극을, 드라마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한 가지 재앙으로 끝나지 못합니다. 말 안 들어서 10가지 재앙까지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편을 드는가를 그려내는 데 쓰입니다. 그리함으로 바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쇼생크 탈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식으로? 그리하여 인류를 붙잡고 있던 최고의 권세와 권력인 애굽이 깨지고 이스라엘이 탈출하자 그들은 최종 권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주역이 권력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대로 전 인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는 기껏 자기의 역할을 해서 자신과 자기의 후손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역할 자체는 악역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서 뭘 본다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죠. 아는 만큼 하랍니다. 아는 만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도 은혜에 관한 이해를 위하여 하나도 예를 들죠.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달래서 나가 허랑방탕합니다. 그는 왜 돌아오지요? 그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이 그를 집으로 몹니다. 굶거든요. 굶거든요. 돼지먹이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아버지께 가면 일꾼들도 풍성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했다라든가 이제 개과천선해야지 이런 윤리적인 묘사는 없습니다. 현실이 뭡니다. 예수는 왜 믿냐고요? 인생이 답이 없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가져도 이겨도 건강해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답이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들이 약속하는 모든 해결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위하여 있습니다. 거기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모험이 있고 성취가 있다고 속입니다. 집에 있는 건 묶여 있는 것이고 억울한 것이라고 속입니다. 다 뛰쳐나갔죠. 거기서 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억울하고 얻어도 허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이죠. 현실 속에서 일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놔둬서 외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도전이죠. 매일매일이 그렇죠. 외면할 수 없는 현실.
매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살아야 되는 무서운 현실 앞에 쫓깁니다. 굴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답이 뭐였죠? 죽는 겁니다. 가장 쉬운 답은 죽는 겁니다. 물으십시오. 죽어버리면 그만인 존재로서는 인간은 가치가 더 큽니다. 없어지는 것으로 답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그 많은, 그 복잡한, 그 깊은 고뇌와 갈증과 기대와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저 자폭이죠.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묻습니다. 네가 얻은 것이 뭐냐? 네가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 말 앞에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알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겐 답이 있는 모양이야.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죠. 그렇게 왔다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듣고 실망하고 가죠. 자기가 히어링이 안 되는 줄 모르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영어는 들어야 깨우친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현실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고 안심을 주는 방식으로 일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억울해합니다. 겁을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서운 원칙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내가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 반전과 기적과 역전을 이루십니다. 씨름 기술의 다른 모든 것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뭐 쉬운 것, 안다리, 바깥다리, 들배지기, 오금 당기기, 다 앞에서 하는 건데 가장 놀라운 기술이 뭐죠? 뒤집기. 앞이 없고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그의 성실하심입니다. 공의입니다. 공의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공의를 무산시키겠다든가 공의를 타협하겠다든가 공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놓고 엮으시죠. 은혜는 그 위에서 추는 춤이며 노래며 고백이며 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로마서 9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말씀들이 가진 위력을 알아야죠.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선도 만들고 악도 만들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원칙도 만들고 원칙을 풍성하게도 만드십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배제되는 경우와 공간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하면 원칙과 파격이 둘을 놓고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원칙을 지킬래? 파격을 지킬래? 그렇지 않습니다. 뒤집기는 앞이 있어야 뒤를 한다고요. 전이 있어야 후가 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의 신실하심이 공의를 만들며 정의를 만들며 질서를 만들며 법칙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는 비인격적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인격자로서 이 모든 일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가 자꾸 오해를 사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 그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되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일은 로마서 11장에서 지금 얘기한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대원칙이 은혜의 동일한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을 가져야 11장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으로 가면 서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동으로 갔더니 서에 서로 가더라. 지구만 한 바퀴 돌아도 아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정연한 신실한 원칙과 그 원칙이 원칙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담는 긍휼과 자비의 무대가 되며 그것으로 하나님이 모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원리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앞에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바로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좋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늘 오해되고 있는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디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디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을 바치라 했고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을 줬다. 그런 문제 아닙니다. 이삭은 은밀을 해야 됩니다. 100살에 난 아들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들. 그러니까 이삭은 없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으리라고 했는데 자식을 안 줍니다. 네가 육체적으로 낳는 자손이 내가 약속하는 자손이 아니고 내가 만들 자손, 내 백성. 그래서 100살에 주죠. 네가 낳지 않았다. 네가 낳지 않았다. 그러나 이삭이 있으므로 또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죠. 기적으로 하나님이 내 후손을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 같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후손이 있어야 된다. 그가 기적으로 태어났지만 그 후손이 있어야 된다. 그 후손 잡으려는 거죠. 이삭을 잡으려는 거죠. 너에게 약속한 후손은 네가 낳아서 생물학적으로 낳아서 만들어지는 하늘의 별이 아니며 이렇게 이삭을 기적으로 낳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확인되는 거 아니고 이제라도 잡아라. 네 자손은 하늘의 별 같을 것이다. 그러니 이삭 잡아라. 여기 있죠. 12절 다시 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일이에요. 이삭은 없는 거예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은 자일 뿐만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도 죽은 자예요. 이삭으로 인하여 후손이 생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생물학적 후손으로서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는 성경의 증언이 그거죠. 은혜란 뭐냐? 은혜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들, 현실, 소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게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만든단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역할은 뭐였더냐? 못 알아먹은 것 아니었더냐? 총리된 요셉의 역할은 뭐였냐? 억울한 것 아니었더냐? 탕자의 역할은 뭐냐? 배가 고파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해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있어야죠. 훌륭한 아버지가.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한 의지가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자비롭고 돌아오면 받아줄 아버지가 있어야죠. 그래야 탕자가 돌아오죠. 이삭을 주었으나 이삭이 없으면 일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 보는 이삭이어야죠.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이 이 중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의 현실이 야곱이든 요셉이든 탕자든 이삭이든 여러분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과 찬송과 감사로 결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깊은 감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자랑스레 순종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니 더 이상 다른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명예를, 그 기적을 사는 줄 아는 자랑과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